한번 따라 합시다. 흉년의 때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 유독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추위도 아니고 더위도 아니고 추위와 더위보다 더 걱정되며 더 심각한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너무 오지 않아도 걱정인 것이 늘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면 되는데 왜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일기는 우리나라의 일기와 달라가지고 그 땅은 언제 비가 올 줄 모르는 땅입니다. 우기 때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비가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씨를 뿌리고 나면 힘들게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씨가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다 뿌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절실히 그 농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비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 큰 비를 생각하면서 그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비가 무섭다고 그리고 바람이 걱정된다고 농부들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 안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뿌려놔도 큰 비가 와서 다 한 번 썰려가고 또 두 번 썰려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도 거기에 어쩌면 아주 멍청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또다시 썰려간 그 땅에다가 씨를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뭐 씨를 뿌리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아픔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선이 인생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그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그 농사 짓는 농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씨를 심을 때마다 많이 두렵고 그리고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많이 염려가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서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돌발 상황이 생겨서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인생의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씨와 인생의 씨를 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키스는 이 흉년의 때를 소재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스의 큰 주제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농사 잘 지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면 제가 약도 먹으라고 합니다. 또 좋은 의사로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기도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뭐 비싼 보약, 몸에 제일 좋은 보약들을 먹어도 이것이 내 안에 효염이 없으면, 여러분 효과가 없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효염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른들에게 꼭 드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드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시고요. 다 먹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시고요. 아무리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도 누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쩌면 힘들 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록기스의 또 다른 어떤 작은 소주제를 뽑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 나름대로 소유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선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떡집이라는 뜻이 이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곳,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집. 그런데 이곳에도 흉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업과 또 가게와 그리고 또 일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도 이 흉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흉년은 그들에게 그냥 단지 좀 더 먹을 것이 풍성하다, 먹을 것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개념보다 그들은 항상 신앙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오는 첫째 목적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항상 흉년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시선이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에 꼭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잠깐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이고 통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목적 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만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이 네 가지 흉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흉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속에 계속 물질의 어떤 빈곤과 그리고 물질의 부유치 못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에 놓인 성도들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흉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흉년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면 우리는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흉년이 다가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의 흉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연약하고 아프고 그리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생명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좋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을 때가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흉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목적은 뭔가? 그것은 오늘도 너희 자아를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존심을 깨트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흉년이 우리에게 들면요, 신앙이 첫째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 신이 안 나고 신앙이 계속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앉았다가 빨리 예배 마치면 그냥 내가 편한 생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흉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가 제대로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하나의 어떤 흉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섞여서 우리에게 복합적인 구조로 흉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첫째는 이 각각 흉년의 때에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흉년이 오면 그 물질의 흉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지, 그것을 우리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푼다고 풀려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고 근본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도 이 너무나 극한 흉년 때문에 그는 그 고향, 신앙의 땅,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면 먹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에 좀 양심에 찔림이 오고, 그리고 또 좀 신앙적으로 괴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떠났으면 참 잘 되면 좋은데 그곳에서 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 죽게 되고 그리고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똑같은 인생의 고난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인생에 오는 이 흉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치하며 또 나가서 이때에,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요, 이 흉년의 때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분명 남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병드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없는 것을 볼 때부터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집중할 때부터 인생은 병들고, 그리고 요즘 흔한 어떤 의학적인 어떤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우울증이 오는 사람은 손에 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에 없는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9가지가 없어도 내 안에 주어진, 남겨준, 하나님이 남겨준 그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장 인생의 흉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남겨주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직장생활 속에서 실수로 잘못해서 발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인생을 계속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살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겨우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하철역마다 다니면서 내 이 아픈 다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이 자신에게 두 팔도 있고 또 젊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리 외에 건강한 신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시선은 없는 발목만 바라보니까 평생을 그는 구걸을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을 보면 감사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손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감사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흉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도 그 음성에 집중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데부터 이 흉년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도 오늘 내 인생의 흉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려진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안에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대화가 통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오미가 삶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흉년의 시간대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하나의 어떤 삶의 원칙이 있다면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정리하고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항상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시선이 마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초점입니다. 포커스가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만안경을 가지고 있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 그것은 늘 흐리하게 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난 가운데에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보통 우리의 생각은 낭비된 돈을 더 아까워한다는 것이. 그 낭비되는 순간 쓰여지지 않을 곳에 쓰여지는 그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그 어떤 생각보다 잃어버린 돈이 아까운 것이. 낭비된 재정이나 낭비된 시간이나 낭비된 삶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워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돈이 생기면 또 그렇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되풀이 되는 것이요. 왜? 포커스가 돈에 있기 때문인 것이, 재정에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충분히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삶의 정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 입장에서 삶을 정리하면 절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삶을 정리할 때에 그 속에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가 보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평생 내가 데리고 있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밖에 나가서 벌 능력도 없는데 며느리들에게 벌을 오라 해서 난 그거 먹고 살면 됩니다. 삶의 정리는 절대 자기 입장에서 정리하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리하면 그 속에서 며느리가 나에게 있는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며느리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삶의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8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흉년의 때는 함께 결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남편만 결단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내가 결단하고 아내와 함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무엇을 향한 결심인가?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익숙함이라는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우리의 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가 되면 시간만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 세월만 조금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서 지금까지도 이 흉년의 때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도 가슴은 가슴대로 아파하고 힘은 힘대로 들면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다시 서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이 아닌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또 그 문제 속으로 또 그 구렁텅이로 또 진흙탕으로 우리가 흐느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은 어쩌면 우리에게 흉년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흉년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며 나갈 것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삶을 다시 한번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고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넘기시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회복의 연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